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다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동력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확장해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제자의 길들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해야 될 이런 방침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갈 때도 뭐 전대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고 어디서 누워 잘 것인지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람들하고의 세상과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과 대적을 하게 되죠. 믿음의 길하고 또 세상의 길하고는 아, 이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별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의 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가 세상하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섞여 살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공회에도 끌려가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잡혀가서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사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어,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리아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제자들을 그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앞에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못 박여 죽였는데 그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베드로가 분명히 어부 출신인데 갑자기 이 모든 종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도 구약을 막 인용해가지고 구약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뭐 성경 말씀 가르치고 암송하는데 저희 평생을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또 예수님의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쟤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인데 갑자기 어떻게 이 대학원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대척점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너희들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하다가 3절하고 그다음에 간주하고 4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주할 때가 되면 꼭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저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기도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이 도움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죠.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입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또 뭐 우리가 화나고 또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시 그럴 때 화가 나면 우리가 뭐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 한마디 말이 일단 나가면 쏟아진 물과 같이 되어가지고 말을 한번 하면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크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분노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할 말을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뭐 아주 탁월한 성경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1장 1절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시험을 당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이 그냥 졸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런 어려운 순간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후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잘 할 말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할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어린애를 이제 죽이려고 이 우리 뭐 흥금봉투처럼 그 까만 거 안에 안 보이는 거기에 돌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하나는 X표가 있고 하나는 공표가 있는데 너가 X표를 뽑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실제로는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두 개 다 X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뽑아도 X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너가 X를 뽑았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뽑아라고 하니까 뭐를 뽑아도 지금 자기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구해 주시고, 구주지 않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가지고, 그걸 돌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 그냥 입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돌을 삼키고 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되잖아요.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이 꼬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는 이제 0표를 먹었으니까 꼬표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동그라미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살아났다. 이거 정말 우리라면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짧은 순간 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살 길을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미뻐사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진퇴양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후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꼭 이런 가족 안에도 분란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마이너리티였는데 지금 기독교가 뭐 머조리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뭐 코미디하고 이런 데도 보면 그 우리가 교회에서나 옛날 했던 농담, 막 미심이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그 뭐 개그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거기도 그냥 뭐 교인들 모임이 아닌데도 그냥 그 뭐 미심이다 하고 그런 거를 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그걸 막 농담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기독교가 거의 불신자 안에도 그냥 그게 일반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뭐 일반 사람들 안에도 다 퍼져 있는 이런 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우리 기독교도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 고난당한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주머니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핍박을 받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복음은 다 어머니들이 이제 복음을 갖게 되죠. 남편들은 뭐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난 당하니까 교회 와서 서름을 토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아내들이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꼭 핍박이 일어나죠. 남편이 막 그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막 머리채를 잡고, 막 그 옷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도 아예 머리도 잘라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머리카락을 잘라버려가지고, 그 여인들이 다 이렇게 그 머리에 이제 그 삼각 두건 같은 그런 거를 쓰고 와가지고, 눈물로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 남편 새벽 기도로 나가가 눈물로 새벽기도 못 나가게 막 구타를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나올 때 남편 구두를 딱 옆에 놓고 하나님 오늘은 구두만 왔습니다. 이제 언젠가 내 남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두가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남편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 구두를 붙잡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다 있죠. 그 많은 그 고난 당하는 여인들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변화가 되죠. 어떤 이미지를 보니까 옛날에 다 우리 60년대 기도하던 그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뒤에 보자기로 이제 어린애를 뒤에 업고 옛날 그 보자기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게 가지고 애를 뒤에 업고 이제 교회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했죠. 가정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눈물로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 다 이루어져서 핍박하던 남편이 다 돌아와서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뭐 교회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 예수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이렇게 가정에 핍박을 당해가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가정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미적인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도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저도 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말미암아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또 사역과 교회도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런 핍박이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일어났죠. 뭐 우리나라 그 핍박을 당할 땐 그래도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 극소수였는데 옛날에는 자 초대교회는 그 어,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이제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200년대쯤 돼서 이렇게 초대교에 좀 지나고 나서인데, 그 예수 믿는다고 이 애기 있는 엄마인데, 투옥을 하니까 애기도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내 이 백발을 봐서라도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너 어린 애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아버님 저기 물병이 보이죠. 물병을 다른 것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물병은 물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떻게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쟤가 미쳤구나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옛날엔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여하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세상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또 우리가 이제 핍박을 누가 스스로 하는 핍박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3절에는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막 그걸 그 정면 대결하고 이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조금만 기독교적으로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나는 기독교에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막 다른 사람들이 절할 때 뭐 절하지 않는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막 완전히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딪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면 다른 데로 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의 순결성은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상의 절해라고 하는 것은 절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는 한데 그런데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고 해가 막 당장에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 왕이 얘가 왜 이러나 하고 아주 분노하고 어, 그 그런 열정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주장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급격하게 과격하게 한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생각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냥 조용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금식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얼굴이 수척해지니까 왕이 스스로 너가 어떻게 얼굴이 수척한 거 보니까 너한테 분명히 무슨 권심이 있는 게 확실하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면서 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제가 저희를 좀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편안하게 왕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고통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 일을 잠깐 두고 너희 고향에 가서 성을 회복해라.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타협하면서 조화롭게 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제가 신학대학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어떻게 생겼냐, 총신에서 그 이사들의 부조리 막 이런 걸 보면서 교수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신학교가 이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세워진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거든요. 그럼 뭐 박윤선 목사님 뭐 몇몇 그 의로운 교수들이 와가지고 세운 신학교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어렵게 막 가정집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정신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 바른 것입니다. 바른 거. 뭐든지 옳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막 배우고 난 학생들이 그게 막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교회마다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이건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옳은 건 알지만 그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신학생들이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수들도 우리가 옳은 것은 맞지만 이걸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좀 강조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에스더가 그런 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에스더가 신앙만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가가지고 왕에게 하만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지혜롭게 자기가 3일 금식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찢어진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이 하만을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이렇게 왔으면 이 왕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얘가 좀 왜 이러느냐? 얘를 좀 진정시키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안 풀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얼굴을 최고의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왕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면서 이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게 아니고 왕에게 제가 드릴 긴한 말씀이 있고 왕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베푼 잔치에 꼭 좀 와주십시오. 왕이 막 대단한 일로 와서 무슨 일을 하소연을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와서 자기를 잔치를 하겠는데 좀 초청을 하니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오픈이 되겠습니까? 와서 잔치를 하고 소원이 뭐냐 하는데도 정말 감질만 나게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세 번째 잔치를 베풀어주고 왕의 마음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나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여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고약한 놈이 있느냐? 어떤 놈이야? 그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니까 왕이 막 분노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뛰쳐나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만을 살려달라고 막 옷가락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마치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왕이 막 진노함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 하만을 처치하는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 감동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혜롭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도 얻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다 그냥 부모가 열정은 있는데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열정은 있는데 그걸 올바른 방식으로 안 하니까 애들이 그냥 튀쳐나가고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가족이 핍박을 하고 우리를 공의 앞에 세워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일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지혜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문제, 어려움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